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보아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윤동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협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1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소에서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사기의 때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혼란과 분열과 전쟁으로 어지럽고 저희는 분별력이 부족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 되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식민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친히 증거하시고 오늘처럼 강건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온 세상에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이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자손만대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선교에 앞장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년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요셉과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를 책임질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설렘 뒤에 가려진 성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은 다 아시죠.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와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여정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평안과 가정의 형통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항상 일상되게 하옵시고 모든 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오니 그 지경이 더욱 확장되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이 드려질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 삶 속에 실천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98년 널다리골 교회를 출석하던 신반석, 김성신, 이신행 등 63명은 마포 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의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의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마음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선교, 교육, 봉사라는 3대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 안팎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여전도회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1개국 46 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대상 교회 14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폐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들이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모성애적 마음과 연대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여전도회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5분이십니다. 이번 2부 예배는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성욱, 최사라, 원준호, 문진현, 수료증 성명 박성욱.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술주가 선물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최사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원준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문진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니까요. 또 계속해서 오늘은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여전도회 주일인데요. 우리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함께 보면서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 리더 교육이 오늘 2시에서 3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게 되는데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오이코스를 또 잘 섬기는데 또 교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이코스 신청 및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이코스 모임을 개강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이코스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 미리 신청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하는 가운데 이사 때문에 혹은 다양한 스케줄이 변화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에 서로 부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동을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에 대한 안내장이 이렇게 한 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기본적인 과정이 4가정이 앞에 있고 뒤쪽에 보면 계속 바뀌는 작년 신앙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으니 어른들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인 묵상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판매했던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씩 좀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신앙의 에센스를 여러분 앞에 제공합니다. 1층과 2층의 로비에 있으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집에 보면 교패가 있는데 이제 오래된 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열에 따라서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문 앞에 붙이면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이런 교패를 붙이면서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메탈로 되어 있어서 변형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변화가 기존 것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새가족 신방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혼 광고 있습니다. 편학범 안수 집사님, 박정자 집사님의 아들 편민기 청년의 결혼이 오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성매들은 손길 있습니다. 이기영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매를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고 그렇구나 라고 공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막 한가운데 비셀이라는 아주 작고 그리고 또 척박한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일 정도만
가게 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웃 주변만 맴돌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시도를 하지만 결국 열흘쯤 되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침 1926년에 영국 왕립학술원의 켄 리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벗어나 3일 정도만 가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이상하게도 열흘 정도 지나면 똑같은 장소에 머물게 된다. 이를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던 리먼은 청년 한 명에게 돈을 고용하고 한번 나가보라고. 그리고 그 뒤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랬더니 결국 열흘 뒤에 다시 원래 마을로 돌아오었던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리먼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알고 봤더니 그들은 북극성을 이용해서 방향을 탐지하는 일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북극성은 말 그대로 북쪽이고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면 그것만 똑바로 따라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북극성의 존재, 물론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북극성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북극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시도하지만 낮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열흘 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생각, 또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에 꼬였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극성을 따라가야 되겠죠. 북극성을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깜깜한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아무리 눈을 동그랗게 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깜깜하고 고단한 인생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북극성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별 문제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런데 그때 유독 빛나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필수적이고 말 그대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하기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눈을 경험하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그의 삶은 전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그네였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뒷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 땅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말씀 하나 믿고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그런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온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풍년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 적어도 풍년은 아닐지라도 거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 받는다니까. 거봐,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불경기,
이런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정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깐 들렸다가 이제 기근 문제만 해결되면 돌아오려고 애굽 땅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럼 그는 애굽으로 갔을까? 그 당시 애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충분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기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애굽 땅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탁월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잘된 결정이었을까요? 나쁘진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갈 때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이라는 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더 복잡한 일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의 국경지대에 왔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를 오빠라고 불러. 물론 나이로 보면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매우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살해 미물을 보고 그녀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취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순결을 잃게 되겠죠. 여성으로서 모욕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내에게 여보 미안한데 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수 있다니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 나만 살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잘못 끼는 단추는 잘못되어서 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그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또 다른 문제를 그의 삶에 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당장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기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 기근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기에 기근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곳에서 기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진작에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신앙을 흔들 만한 시련이 올 때 우리의 관심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시는가? 진지하게 묻고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길까지 안내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에도 다양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그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사무엘상 30장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다른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다윗은 삶에 곤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면 일이 점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기의 순간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순간이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신병철 박사가 쓴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부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결단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되면 이제 행동할 거라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든가요? 아니죠. 결단은 많이 하는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단으로 끝나고 생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병철 박사는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행동의 힘, 해보면 하고 싶어진다. 먼저 행동하라. 마음은 따라온다. 먼저 그 자리에 가라는 거죠. 먼저 움직이라는 거죠. 그럼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지, 꼭 이번에는 올해만큼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심으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는 일단 나오는 겁니다. 일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몇 주간 왜 고난에 대한 말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문을 의도적으로 정하지 않고 6년 동안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그 이어지는 본문을 갖고 본문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점에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을 터치하는 겁니까? 성도 중에는 고난에 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이 본문으로 나타나서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본문이 다르면 좋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를 하면 되니까요. 진작에 물었을 때 주시는 마음은 사인이다. 고민만 하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문제가 정말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정말 너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아프지만 말고 힘들지만 말고 근심 걱정하지만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진작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2026년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지난해보다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거야 결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때론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곤란한 문제 앞에서 기도로 묻는 대신에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쉬운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결국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사레의 미모가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려들어서 후궁으로 삼게 되고 후궁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결혼 지참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사레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7절에서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전됩니다. 무엇 때문인지를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재앙이니까 우리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사레 때문에 그 사라를 건지시려고,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례를 돌려보냈죠.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은 흔히 말하는 밑바닥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만 해도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드라마 영화를 치면 조연급도 아니고 엑스트라급도 될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여성들은 차별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받았던 여성 사레 때문에, 사레를 위해서 이 사건에 파격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구별하죠. 차별하죠. 나눕니다. 외모를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학벌로 몇 퍼센트 안에 들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은행에 가면 VIP가 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대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죠. 오히려 사람들이 누군가를 차별할 때 차별당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동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누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문제 속에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노진준 목사님이 이제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는 걸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본인이 섬겼던 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이민을 와서 이제 부푼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었고 현실화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미국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주도 안 되고 거의 며칠 만에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혼자서 먼 이국 땅에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고 꽤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자신에게 말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의도로 말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고 또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미국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게 된 거 잘 보라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않으셨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싫답니다.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상실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 건, 또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는 건, 그것보다 내 남편 좀 돌려주세요. 그녀에게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지금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라면 남편이 떠난 이후에 한 번도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을 결국에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 애들이 잘 된 건 아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그 당시에 내 남편이었어.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해 잘 되게 하실 거라면 사고가 날 수는 밖에 없었더라도 내 남편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남편이 죽게 만들어서 나를 힘겹게 만들고 이제 와서 애들이 조금 잘 됐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포장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물론 그녀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씨름할 때, 아파할 때
좌절할 때,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순간도 친히 동행하셨고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 그냥 앞으로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던 것, 그 많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편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편이시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생의 큰 기근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했던 기근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가정경제가 휘청였습니다. 아이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원하는 곳에 취업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꼬였던 문제를 풀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간 휘청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최선의 대안임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한 달,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내 편 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강을 잃게 되어서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잠깐 휘청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노력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우울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오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 풀어주셔서 차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한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길이 메마른 광야와 같지만 그 위험한 곳에 힘들게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큰 바위에 숨겨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일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손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